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4장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말씀 사무엘하 이제 15장입니다. 1절로 6절까지 말씀만 같이 봅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은 좋은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어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가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들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현대 정치의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을 우리는 여론이라고 말들 합니다. 그래서 여론 조사를 한다 하는 것 많이 아마 보았을 겁니다. 여론이 곧 뭡니까?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읽는 거지요.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을 써가면서 백성들의 소리가 곧 신의 소리다라는 그러한 표현들을 들어가면서 여론조사 아마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그리고 또 뭘까요? 이 지방의원들 선거 때도 보면 여론에 대단히 민감하고 예민한 게 정치인들이 아닌가. 그래서 정치의 가장 큰 힘이 바로 여론, 바로 민심, 사람들의 그 마음을 얻어야만이 된다는 게 현재 정치의 가장 큰 핵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심이 천심일까요? 우리가 이거 조금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앙은요, 민심이 천심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신앙은 뭐예요? 민심이 천심이 아니라 뭐가요? 반대입니다. 천심이 민심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게 먼저인데 신앙은 그거예요. 그러나 세상 정치는 뭐고요? 사람의 마음을 먼저 얻는 거예요. 민심이 천심이 되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나 신앙은 절대로 안 그래요. 우리 이거 분명히 인정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사람들이 그 사람의 눈에 의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나님 뭘 좋아하시느냐, 이 천심을 놓쳐버린 채 그저 민심에 끌려가는 그러한 사람은, 세상은 맞습니다만 신앙은 그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어제 우리는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죄인답게 삽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제 15장을 시작하면서 보니까 압살롬이 뭘 행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가 드디어 자기의 권색을 드러내는데 어떻게 반역을 깨알까다가 1절을 보면 여러분 1절에서는 좀 그렇게 취하는가 싶었습니다. 1절에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몇 명을 50명을 그의 앞에 세운다라고 할 때 이제 반역을 꾀하기 위하여 그가 군사를 모집하는구나, 그의 군대를 아주 튼튼하게 짜나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2절부터 우리가 오늘 보았던 6절까지 말씀 보니까요, 압살롬이 반역을 꾀하는데 가장 먼저 생각하고 힘썼던 거 뭡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민심이 천심이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6절의 결론이 뭐예요?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쨌더라? 훔쳤더라.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가 버린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해 가버린 거예요. 왜?
그러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고 내가 왕이 될 수 있겠다는 그런 확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압살롬의 가장 어리석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압살롬은 세상 정치를 아는 자였습니다. 세상 정치는 그렇습니다. 민심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갔는가 봐보세요. 그는 크게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가기 위하여 세 단계를 썼습니다. 첫째가 뭡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 편입니다. 나는 당신 편입니다. 이게 바로 압살롬이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가는데 첫 번째 거예요. 말씀 가운데 2절을 가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압살롬이 일찍이 성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 송사하러 왕을 재판을 갑니다. 그러면 물었습니다. 너는 어느 집하냐고 묻고요. 3절에 말하기 이렇게 말합니다.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 내 일이 옳고 바르다. 이 말이 뭐예요? 나는 네 편이다. 네 하는 것 다 맞다. 네 하는 것 다 맞다. 다 맞다. 다 맞다.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기 위한 훔쳐가기 위한 첫 번째 작정입니다. 작정. 나는 내 편이야. 너 하는 거 다 맞아. 다 맞아. 여러분 재판을 하기 위해서 송사 즉 왕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올라온 사람들은 왕이 재판한테 압살롬 당신이 가운데서 가로채가지고 너는 다 오라 너는 다 오라 그러면 상대방은 틀린 말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접근을 해요. 이렇게 말입니다. 이단들이 그러는가 모르겠어요. 이단들이요 기존에 여러분 기독교인들 성도들을 훔쳐가는 거 어떻게 훔쳐가요? 굉장히 그 사람 마음을 이해해주고 들어주고 또 들어주고 또 들어주면서 마치 나는 누구 편이다 나는 네 편이야 네 편이야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접근해 나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옳고 그름에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옳고 그름을 판단할 일이지요. 사람이 자기의 지식과 기준 가지고 맞다 틀리다 말하는 건 그건 여러분 뭐예요? 그건 결국 그 사람 마음을 훔쳐가기 위한 하나의 작전밖에 안 돼요. 근데 압살롬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단계가 뭐예요? 나는 네 편이다고요. 반대로 또 뭐예요? 그리고 반대로 또 3절에 봐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내 송사를 들어줄 사람을 왕이 세우지 않았다라는 뭔 말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을 훔쳐가게 한 두 번째 작전이 뭡니까? 불신을 조장하는 겁니다. 불신. 뭐가 불신입니까?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이 왕을 세우지 않았다 말은 뭐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비록 너가 옳다고는 해도 지금 왕은 너의 옳음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왕에 대한 불신을 만들어버린 것. 이게 지금 압살롬이 사람 마음을 훔치는 작전 두 번째예요. 그렇죠. 너는 오라. 오는데 지금 너는 좀 안타깝다. 왕이 네 재판을 담당할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라는 말은 단순히 왕이 시간이 없고 왕이 여건이 안 돼서 세우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왕은 네 말 안 들을 거야. 이미 왕은 네 마음 떠났어. 왕은 너에게서 이미 떠난 사람이야. 하면서 누구를? 그 나라의 왕이던 다윗에 대한 불신을 누가? 지금 압살롬이 조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6절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가기 도둑질하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이단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불신을 조장합니다. 그런데 한참 들어주고 맞아 하다가 그리고 나서는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기존의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그런데 라고 하면서 자꾸 뭔가 틀린 것처럼 불신을 조장하는 거. 세상 정치도 마찬가지죠. 마치 내 편인 것처럼 맞아 당신이 옳습니다 하면서 그런데 지금 정치가 그런데 지금 저 사람이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그런데 지금 누군가가 하고 있는 거야. 그게 아닌 것 같아. 너에게 도움이 안 될 거야 라고 불신을 조장하는 거. 이게 지금 압살롬의 사람 마음 도둑질에 가는 훔쳐가는 두 번째 방법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뭘까요? 4절 봐볼까요? 4절 다시 봐봅니다. 4절에 세 번째가 나오지요.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내가 어떤다고요?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뭐 말입니까?
나밖에 없어. 나밖에 없어. 나밖에 없어. 당신을 이제 드러낸 겁니까?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부각시키는 거예요. 맞죠? 이단들도요. 결국은 자기들을 부각시킵니다. 나밖에 없어. 나밖에 없어.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당신의 삶에 도움이 되고 당신의 일을 해결할 사람은 나밖에 없어. 나밖에 없어.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 뭐예요? 자, 처음에는 나는 당신 편입니다. 당신이 누구라? 그런데 지금 마음은 당신 재판하지 않을 거야. 당신을 인정하지 않을 거야. 불신을 주장합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는 뭐예요? 그러나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어. 나밖에 없어. 그렇게 드러내면서 결국에는 그 길을 끌어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압살롬은 하나를 더 플러스 시켰지요. 5절입니다. 5절 한번 봐볼까요? 5절에 뭘 더했습니까? 이렇게 더했습니다. 사람이 가까이에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뭐예요? 이제 그렇게 하니까 사람이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압살롬에게. 그래서 아이고 왕자이신 압살롬이 이렇게까지 나를 생각해 주네. 왕도 나를 거들떠보자는데 왕자인 네가 지금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네. 그리고 그 압살롬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온 땅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 가장 인물로 훌륭한 그런 인물인 이 압살롬이 자기를 들어주네, 자기 편이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재판 가지고 올 때마다 그에게 엎드려 절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뭘 절을 하십니까? 라고 하면 그의 손을 잡고 입을 맞춘다는 건 뭐예요? 그렇습니다. 입을 맞춘다는 것은 나와 당신은 하나다는 그런 표현들이거든. 어찌 보면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쌓기 위해서 더 겸손해진 모습처럼 신뢰를 이렇게 쌓아가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가지고 6절이 뭡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어쨌다고요? 훔쳐가 버렸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오늘 본문 6절은 사람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할까요? 훔쳤다. 훔쳤다 말은 뭘 의미합니까? 훔쳤다 말은 뭘 의미해요? 내 것이 아니겠죠? 훔쳤다 말은 뭔 말이에요? 원래 그것에 주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 물건을 훔칩니다. 자, 도둑질에 간 거죠. 원래 주인이 있어요. 원래 주인 것을 내가 가만히 슬쩍 가져가 버린 겁니다. 그것을 빼앗아갔든지 아니면 어떻게 했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 훔쳤단 말은 주인이 원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에 주인이 있단 말 아닙니까?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우리 삶에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은 결국 누굽니까? 우리 자신이죠. 우리 인간의 주인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지금 압살롬이 지금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훔친 건 단순하게 그들의 마음을 훔친 것이 아니고요. 이들의 주인 되서는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 것을 도둑질해 가고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여러분 도둑놈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우리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안다면 성도된 우리가 가장 조심할 것은 내 주인이 누군가를 알고 나는 그를 위해 존재하고 그를 위해 사는 거예요. 혹은 어떤 사람이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분명한 한 가지만 알면 됩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이시다? 오직 예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이시다. 우리 성경은 봐볼까요, 여러분? 이 정말 무시무시한 사건들인데요. 정말 성도인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고전 7장 23절입니다.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오늘 이 말씀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입니다. 7장 23절 뭐라고 나왔습니까?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23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23절입니다. 7장 23절 7장 2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아멘.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누가요? 누군가가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샀대요. 누가 우리를 사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샀습니다. 어떻게 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을 지불하시고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바가 교회고 오늘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사셨습니다. 애굽에 403년 노예로 살던 그들을 하나님이 그의 백성으로 취하셨습니다. 그들을 여러분 장자의 재앙 가운데 다 애굽의 장자들을 죽여가면서 하나님이 사신 것이니까 끝까지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홍해 가운데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광야 40년 보호하셨습니다. 요단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세웠던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피의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사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근데 세상은, 우리의 환경은 자꾸만 내가 마음을 도둑질해가는 훔쳐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주인이 하나님의 것이라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을 바르게 지키면서 그 하나님 보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그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 아닙니까? 그런데 종종 우리 마음을 훔쳐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뭘까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여러분 자녀 문제, 돈 문제, 친구 관계 이런저런 것들이 결국 우리 마음을 자꾸 훔쳐가가지고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자꾸 훔쳐가는 가운데 성도들 하여금 자꾸 헷갈리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압살롬을 보면서 이런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요, 예수님이 피를 값을 지불하시고 주님이 나를 사셨으니 나는 누구 것입니까?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나는 주의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뭐라 합니까? 잠언 4장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언 4장 23절에 말하기를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우리가 지킬 게 뭐라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왜요? 이건 내 것이 아니니까. 주님 것이니까. 주님 것이니까. 주님 것이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이 한 달도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 여러분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의 피수의 값을 지불하고 사신 바 된 여러분 자신인 것을 인정하시면서 내 주인이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깨닫고 고백하는 가운데 오늘도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여러분 기뻐할 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귀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거룩한 성도로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자꾸만 사람들이 편을 들고 하는 것 아버지 그리고 기존의 모든 것을 불신하게 만드는 것 그러면서 결국엔 자기를 드러내어 나밖에 없노라고 그렇게 자기를 부각하는 것 아버지 요즘에 많은 이단들이 또 세상 것들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기 위하여 이런저런 술수를 부리고 이상한 깨를 부두고 있지만은 거룩한 주의 성도들은 오늘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값을 지불하시고 사신받은 구원받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늘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주어진 모든 인생 가운데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 것을 인정하는 아름다운 삶을 복되게 멋지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것으로 인해서도 결코 내 마음이 도둑질 당하지 않도록, 내 인생이 도둑맞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그러게 다 겸손하게 엎드리고 또 엎드리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칫 잘못하면 한눈 팔다가 내 마음 도둑질 당할 때가 너무 많사오매, 거룩한 주의 성도들 더 엎드리고 엎드림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며 주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아버지 복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기도하실 때요, 민심이 천심은 아닙니다. 천심이 민심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요 사람이 아니요 세상 그 어떤 물질도 그 어떤 가치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에 예수님의 피의 값을 지불하시고 그 피값으로 나를 사신 바 되었기에 주님, 내 마음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신 가운데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오늘 말씀처럼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훔쳐가기 위해서 악한 영들은 자꾸 이러저런 깨들을 부려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편 들어주는 거 우리는 절대로 조심해야 합니다. 나는 당신 편이다라는 거, 어떤 것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거 우리는 절대로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밖에 없노라고 당신들을 부각하고 드러내는 것 조심해야 합니다. 그건 결국 우리 마음을 훔쳐가기 위한 악한 영들의 수작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 내 것이 아니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인 되시기에 잘 지켜가기 위하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우리 금년 7월부터 9월까지 주제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신앙이 되기를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금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올 한 해 남은 하반기도 은혜 가운데 주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의 자녀들 참으로 이 어려운 때를 향하여 저들의 학업이며 저들의 혹은 직장이며 가정이며 저들의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자녀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위하여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 혹은 수술하고 혹은 사고 가운데 앞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앉아주시기를 위하여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만 더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어려운 이때 우리 연약한 교회들을 돌아봐 주옵소서. 혹은 개척한 교회들, 자꾸 어렵고 힘들어하는 교회들, 주님 또 우리 선교제 선교사님들을 돌아봐 주옵소서. 저들의 모든 선교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더 많이 구제하고 더 많이 선교하는 것이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늘 우리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간절히 아침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침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각자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가고 있습니다. 너는 바르다라고, 너는 옳다라고
상대방을 인정한 것처럼 아버지 그렇게 접근했다가 그러나 다윗 왕은 너를 옳다고 인정하지 않다며 불신을 조장하고 그리고 마침내 정의를 행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고 자신을 부각하여 아버지 그 겸손의 모습으로 신뢰를 쌓아가며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가고 도둑질에 갔던 압살롬을 우리가 이 아침 이 새벽에 아버지 잠깐 보았습니다. 주님,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모든 것 가운데 지킬 만한 가운데 내 마음을 지키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요 우리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의 피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가 사신 바 되었기에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가장 큰 아버지 책무 가운데 하나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 마음을 끝까지 사수하는 것이 그로 인하여 나의 주 되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하나님께 찬송이 되고 그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 하나님께 은혜가 되고 그 하나님께 희망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을 분명히 하나님 기억하며 감당하게 하옵소서. 어떤 것으로 인해서도 내 마음이 도둑질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로 인해서든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마음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빠져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저런 것들로 인하여 자꾸만 이어가고 이런저런 것들로 인하여 자꾸만 아버지 훔쳐가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주의 거룩한 성도들의 마음들을 주님께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며 이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 하나님 드리기 위하여 더 겸손히 엎드리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끝까지 하나님 바르게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며 주의 은혜와 주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아버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꾸만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세상으로 하나님 아버지 끌려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보여주는 그 어떤 것에 의하여 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따라가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행하는 그 어떤 것에 의하여 내 아버지 마음이 그렇게 흘러가 버리고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는 그렇게 흘러가 버리고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하나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그 물질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 그런 감은 아버지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 혹은 아버지 그런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 것이고 나의 주인이 하나님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어떤 것에 내 마음을 아버지 도둑질 당해버리는 내 마음을 뺏겨버리는 아버지 그러한 일들이 없어야겠사오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기에 성도는 더 엎드려야 합니다. 엎드리는 것이 주의 은혜요 엎드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도둑질 당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비결인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강하게 굳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도둑질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끝까지 나의 주인 되신 오직 하나님 의지하며 내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피를 준 주님 의지하며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찬양을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권세 가운데 살아가는 아버지 건강한 믿음의 성도들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 의지가 내 주식이 내 그 어떤 경험이 나를 아버지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돕기 위하여 나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 보내신 그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진리의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주님의 길을 아버지는 구원의 길을 영생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저희들을 붙드시고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제 우리가 제자 자리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도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힘있게 세상을 행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아름다운 능력과 은혜를 아버지 끼치며 살아가는 아버지 제자에서 사도로 하나님 변화되는 삶을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모일 때였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모였을 때였습니다. 아버지 소리가 들릴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권세 있는 말씀, 아버지 강력한 아버지 생명을 살리는 말씀, 구원과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나의 말씀으로 받을 때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언어로 말할 때였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내 가정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에게 아버지 온 세계 열방까지 주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제자에서 사도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 아버지 가능한 것을 보았사오매 우리 평동사북교회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하나님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평동사북교회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 그 강하고 하나님 아버지 강색한 아버지 하나님 바람 같은 소리 주의 말씀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평동사북교회가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이웃들까지 온 세계 열방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제자가 아니요 이제는 사도로처럼 하나님 영적인 사도처럼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질병 가운데 아파하는 성도들 육신의 마음의 아버지 하나님 질병 가운데 결하는 성도들 이런저런 사고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몸이 상하고 아버지 고통 가운데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약한 육신들을 강건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영광의 도구로 마음껏 주님이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시고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싸매주시고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주시고 아버지 뜻만 지니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인국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만져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근본 목요일에 아버지 수요일에 아버지 올라가셔야 하고 하나님 일들이 많습니다. 주님이 간섭해 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강렬히 고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든 수술할 것을 만져주시며 하나님 힘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동의 장로님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상하고 수술한 것을 주께서 아버지 깨끗하게 하나님 아버지 치료해 주시고 힘있게 걸으며 마음껏 지는 영광의 도구로 쓰여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 은찬이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어린 아들 하나님 아버지 그 수술한 것을 만져주시며 아버지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더 건강한 주의 아들로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마음껏 쓰여줄 수 있도록 주님 귀한 아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주께서 하나님 강건하게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한 성도들 우리 이정림 권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강래 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기신 권사님을 기억해 주시며 주님 모든 약한 성도들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시설에 계시는 이만옥 장로님과 또 권사님 또 지사님들을 기억해 주시며 하나님 강건하게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들 아버지 우리 김연 지사님 아버지 신장 아버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김대원 지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 김명 지사님 아버지 신장 어머니 아버지 정옥주 권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이동석 안수님 아버지 어머니
우리 임정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을 집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가정들마다 모든 질병들마다 주님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몸과 마음이 강건하여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마음껏 주님 예배하고 귀하게 주님께 섬기며 오직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삶에 주님께 영광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택한 귀한 백성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이 되고 마음껏 복음이 증거되는 아버지 우리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므로 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학업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이 더 열심히 공부하고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배워야 할 것을 배우고 하나님 아버지 잘 하나님 아버지 배워서 저들이 하나님 영광의 도구로 그 모든 걸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직장이 하나님 더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써 일하며 아버지 또 그로 인하여 더 힘있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직장이 안정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가정을 세워 싸우며 저들의 가정이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되게 하시고 복음을 재생산하는 아버지 그런 가정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 가정의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도 또 하나님 그들의 모든 삶도 하나님 지켜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복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취업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들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일하며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참으로 안정된 직장들 허락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결혼도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하나님 믿음의 좋은 짝들을 만나게 하시며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들의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내가 아니요 우리 하나님의 주인 되시기에 날마다 우리 평강서북교회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아버지 구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예정과 작전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주여 저희들의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일터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금년의 하반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교회 하나님 아버지 8월 14, 25일 1박 2일로 계획한 아버지 전경 여름 신앙 수련회 하나님 선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이 귀한 아버지 신앙 수련회를 통하여 아버지 아름답게 주님과 하나가 되고 아버지 성도들만이 하나가 되고 주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선한 역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 우리가 돌아보게 하옵소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 도둑질 당하지 말게 하옵소서. 내 인생 도둑질 당하지 말게 하옵소서. 그것이 하나님 내 자신에게 도둑질 당하지 안 되겠고 아버지 세상 가운데 굴절이며 사랑이며 관계 속에 내 인생을 도둑질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주인 되시기에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고 바르게 따라갈 수 있도록 더 엎드리고 믿는 우리 평강서북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들의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와 직장과 자녀들의 삶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운행되는 모든 차량들마다 안전하게 운행되게 하시고 날씨가 덥습니다. 하나님 무더위 가운데 주님 아버지 하나님 몸 상하지 않도록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연약한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될 줄 믿습니다. 주님 찬송될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